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멘. 옛날에는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 보통 조산사들이 아기를 이제 받아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산 중에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은 제대로 조치를 못해서 사망하는 일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아이를 거의 병원에서 이렇게 많이 낳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셋 다 이렇게 조산사가 아이를 받아서 낳지만은 요즘은 그런 위험성들이 있어가지고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이런 조산원에서 낳지를 않고 병원에서 낳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야곱의 아내 라헬도 둘째를 출산하다가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야곱은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베델을 출발해서 에브랏,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도착할 무렵이 되니까는 갑자기 아내 라헬이 진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때 라헬은 40대에 첫째 아들 요셉을 낳고 세월이 많이 흘러서 16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뒤에 둘째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이도 많이 든 상태에서 둘째를 낳는 일이 아주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상고가 아주 굉장히 심하게 왔어요. 더군다나 아이를 뭐 병원에서 낳거나 또 아니면 집에서 낳는 것이 아니라 여행 중에 길거리에서 지금 아이를 낳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난산으로 아주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 라헬에게 그런데 산파가 아이를 받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7절에 보면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이 산파가 아이를 받으면서 이 외 라헬에게 내가 지금 등남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할까요? 이게 이 말이 무슨 위로의 말이길래 이렇게 하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이 라헬은요 첫째 아들 요셉을 낳은 다음에 정말 아들 낳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습니다. 라헬이 얼마나 아이를 갖기를 원했느냐, 그의 결혼 이후의 스토리를 우리가 보면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라반의 집에 자기의 지금 남편인 야곱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의 둘째 딸이었던 이 라헬과 본인과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자 라반은 이 삼촌은 자기 조카 야곱에게 7년 동안을 너가 나를 위해서 일해주면은 내 딸을 너의 신부로 주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야곱은 신이 나가지고 열심히 7년 동안을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꿈에도 그리던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됐어요. 첫날 밤을 보내는데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누구였죠? 신부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자기의 신부가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가 침실에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황당했던 야곱은 외삼촌에게 이 사실을 따졌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뭐라고 하죠? 우리 지역 풍습은 언니를 놔두고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은 없다 라고 하면서 너가 진짜 둘째 라헬과 결혼하길 원하면은 7년을 더 일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할 수 없이 다시 7년간의 노예 계약을 맺고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토탈 몇 년을 일한 거죠? 14년 동안을 일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더 추가로 일하게 된 그 7년의 세월을 수일같이 보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남편의 아주 극진한 사랑 속에서 결혼을 했지만은 라헬은 임신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기적적으로 40이 넘어서 첫 아들 요셉을 낳게 됩니다. 라헬은요, 요셉 첫째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게 아들 하나를 더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보통 산모가 해산할 때는 해산의 그 고통이 있기 때문에 보통 내가 다시는 애를 낳나 봐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는 더 이상 애를 안 낳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라헬은 지금 산고의 고통을 다 겪고 아들을 낳으면서도 얼마나 아들에 대한, 자녀에 대한 한이 맺혀 있었는지 자녀를 낳으면서도 또 자녀를 낳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응답이 이제 16년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산파 입장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던 아들을 낳았으니까 뭐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소원이 드디어 이루어졌지 않느냐라고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소원하던 아들을 낳았는데 이 라헬은 난산 끝에 아주 위험한 지경이 됩니다. 위독한 상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염원하던 둘째 아들을 드디어 낳게 됐는데 안아보지도 못하고 자기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라헬은 죽기 전에 한 가지 일을 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죽기 전에 자기 둘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죽게 됩니다. 18절에 보시면은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숨이 그냥 넘어가는 그 죽음 직전에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라헬은 자기 둘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떠나게 됩니다. 뭐라고 지어주죠? 베논이라고 이름을 지어준다. 벤이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의미고, 그리고 온이라는 말은 슬픔, 불행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합쳐보면 무슨 의미죠? 슬픔의 아들, 불행의 아들, 내 아들 베논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죽게 된 거예요. 그럼 왜 라헬은 그렇게 소망하던 아들을 낳게 됐는데 왜 자기 이름을 하필이면 슬픔의 아들, 불행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기에게 처음 만나게 되는 엄마 아빠의 첫 만남인 정말 행복한 순간일 것입니다.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고 아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고통 중에 막 죽어가고 있는 엄마를 바라보면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아기는 태어났는데 엄마는 죽어가고 있다. 이거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것도 또 자기를 낳다가 길거리에서 그렇게 죽어가는 엄마를 보는 게 아기 입장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엄마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랑스러운 아기를 태어나자마자 엄마 없이 자랄 걸 생각하니까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엄마의 품에 한 번도 안겨보지 못하고 자랄 거를 생각하면은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엄마라고 이름 한번 불러보지 못하고 이렇게 헤어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러니까는 라헬은 자기가 죽어가면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불행의 아들, 슬픔의 아들, 베논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야곱은 그의 아들을 자기 아내가 지어준 베논이라고 안 불렀어요. 베논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르냐면 베냐민이라고 부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아내는 베논이라고 불렀는데 그 다음 절에 가서는 남편이 뭐라고 그러죠? 베냐민이라고 부릅니다. 베냐민. 벤이라는 말은 아들이란 뜻이고 야민은 오른손입니다.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오른손을 왼손보다 더 쳐줬어요. 그래서 오른손이라고 말하면은 나의 오른팔, 오른손 이러면은 능력, 권능 뭐 이런 것으로 인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팔로 붙잡아 주신다고 그러죠? 오른팔로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야곱이요, 요셉의 그 두 아들을 축복 기도를 해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이 자기의 그 두 아들 장남 므낫세와 차남 에브라임을 데리고 와서 자기 아버지한테 두 아들을 좀 아버지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당연히
장남 므낫세는 아버지 오른손 앞에다 앉혀놓고 차남 에브라임은 왼손 앞에다 딱 앉혀놨어요. 자리 배치를 딱 했습니다. 아버지가 손을 딱 얹으면은 장남 므낫세 앞에 오른손이 딱 얹어지도록. 그런데 아버지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손을 이렇게 얹는 게 아니라 엇갈려서 축복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요셉이 그걸 보고 이게 아버지가 왜 이러시지 하고서 아버지 손을 잽싸게 오른손을 차남의 머리에 가 있던 손을 장남의 머리에 얹도록 그렇게 바꾸어 얹으니까는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나도 안다. 그러면서 아우가 장남보다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오른손으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축복을 합니다. 실제로 그 결과 에브라임이 차남이 이스라엘 그러면 에브라임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큰 지파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가 지금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지어준 아들의 이름이라 할지라도 이 야곱은 자기 아들을 불행의 아들, 슬픔의 아들, 그 아들로 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어떤 아들이 되길 원했죠?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바 된 능력 있는 아들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아들을 놓고 지금 어머니 라헬은 베논이라고 부르고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이라고 부릅니다. 각각 두 사람이 각 다른 이름을 불러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두 사람이 아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야곱과 라헬이 바라보는 관점이 뭐가 다를까요? 먼저 라헬은 남편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할 때 라헬은 자기가 평생을 살아왔던 자기의 고향 땅을 떠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그 먼 타국 남편의 고향인 그 멀리를 내가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녀가 뭘 하죠? 내가 의지할 신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 한 분의 음성을 듣고 가겠다고 하는데 라헬은 그게 아니에요. 다른 신이 우리 이 지역에서 섬기는 신, 그 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라반 때부터 섬겼던 그 드라빔을 우상을 가지고 우상을 챙겨서 고향으로 떠나게 됩니다. 또 임신이 오랫동안 안 되게 되자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아들 안 주시면 차라리 저를 죽여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을 퍼부었던 사람이 이 라헬이었습니다. 이걸 보면은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라헬은 현재의 상황, 현실 이것들만 바라보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 너무나 그녀에겐 중요합니다. 현재의 시점, 지금 상황이 어떠냐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이 라헬의 관점으로 봤을 땐 둘째의 상황은 뭐죠? 둘째의 현실은 너무나 불행해요.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날 아기가 태어나는 날 자기가 죽고 있으니까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얼마나 불행한 아들이에요. 현실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어머니의 젖을 먹을 수도 없고 어머니 품에 한 번도 안겨보지 못하고 어머니란 이름을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하게 된 겁니다.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은 딱 불행의 아들이에요. 슬픔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현실의 상황, 현실의 관점으로만 이것을 바라보질 않았습니다. 비록 아들이 지금 어머니 품에 한 번도 안겨보지 못한 채 이렇게 태어나게 됐고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이렇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야곱이 바라본 관점 뭐죠?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으로 그를 붙잡아 주시면 둘째 아들이 불행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능력의 아들,
권능의 아들이 될 수 있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비록 슬픈 운명 가운데 아주 불행한 아이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면 이 아이는 불행의 아들이 아니라 축복의 아들이 될 수 있다, 그걸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지어준, 마지막으로 지어줬던 이 베논이라는 그 이름을 버리고 과감히 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수정을 합니다. 이 아들은 베논이가 아니라 베냐민이다. 베냐민이다. 이렇게 하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정말 이 아내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가 무려 14년 동안을 피땀 흘려서 일하면서 아내로 맞이하게 된 사람이 마지막으로 운명하면서 지어준 이름이에요. 유언같이 남겨준 베논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과감하게 버리고 베냐민이다. 이 아들은 베논이로 살아서는 안 된다. 베냐민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자녀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자녀의 지금 현재 모습, 현재 상황, 그것만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이 자녀의 미래의 모습, 새롭게 펼쳐질 상황을 볼 것인가? 어떤 것을 볼 것인가? 우리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자녀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은 우리 자녀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우리 자녀를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거울 자아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돼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주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해 주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바라본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부모가 자기 자식을 바라보면서 아이, 이 한심한 놈, 넌 별 볼 일 없는 놈이야,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면 이 아이는 어떻게 하죠? 자기를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거울을 바라보시. 아, 나는 한심한 놈이야. 나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놈이야.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아이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울 자아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하느냐, 이 관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라헬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그 상황, 현실의 관점으로만 아들을 바라보니까 넌 진짜 불행한 아들이야. 넌 진짜 슬픈 아들이야. 넌 슬픔의 아들이고, 아니 태어나서는 안 될 아들이었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야곱은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비록 애미 없는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너는 슬픔의 아들이 아니야. 너는 불행의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를 그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면 너는 권능의 아들이 될 수 있어. 능력의 아들이 될 수 있어. 이것이 야곱이 자기 아들 베냐민을 바라봤던 관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지금 처해 있는 상황, 현실, 현재의 모습으로만 바라본다면은 그 자녀는 베논이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처해 있는 현실이나 상황이 아무리 지금 열악한 상황이고 안 좋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현재의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의 자녀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자녀는 베논이가 아니라 베냐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베논이라고 바라보지 않고 뭐라고 보실까요? 베냐민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뭘까요? 아마 자녀에 관련된 기도일 것입니다. 물론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하시겠지만은 사실은 더 많은 시간은 자녀를 위한 기도일 것입니다. 자녀의 변화를 위해서, 자녀의 성숙을 위해서, 자녀의 비전을 위해서, 또 자녀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 자녀가 그렇게 변하나요? 여전히 세상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공부하기 싫어하고 때로는 게임에 너무 빠져 있고 게으르기도 하고 기도를 하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 아유 저는 한심한 놈 저래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나, 그냥 우리가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자식을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를 해도 확실한 건 뭐죠? 우리가 그 자녀의 상황, 처해 있는 상황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가 어렸을 때는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엄마가 힘으로 그냥 아이를 다 통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이가 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대로 되나요?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상황을 통제를 못해요.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간섭을 못합니다. 한강에 나가서 애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참견할 수도 없습니다. 어리면은 그냥 큰 소리 한번 치고 그냥 매라도 한번 들어가지고 이렇게 야단을 치면은 말을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커버리면요, 아버지, 어머니 하면서 갑자기 손목이라도 탁 잡으면은, 팔목이라도 잡으면은 그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뭐가 있다고 그러죠? 자식이라고 하죠. 자식 농사가 제일 어렵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릴 때는 부모 마음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춘기를 지나면서부터 말을 안 듣기 시작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부모는 네 마음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식은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자식을 대하는 우리의 생각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자식을 대하는 태도는 바꿀 수 있어요. 그 자식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꿀 수 없는 자녀의 현실이나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자녀를 대하는 나의 생각, 자녀를 대하는 나의 태도를 바꿔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대하는 나의 잘못된 생각의 습관이 있다면 그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에 대한 편견들, 그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일할 수 있도록 자녀를 향한 나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눈으로 그냥 계속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녀를 보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육신의 눈으로만, 과거에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는 잘못된 습관으로 바라보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면 그 아이는 배논이일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은 자녀가 아무리 똑똑하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지금 잘 나가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지 못하다면은 그 자식은 배논이입니다. 배논이는 슬픔의 자식, 불행의 자식이에요. 틀림없이 마지막 때 슬피 울며 고통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아이의 마지막은 불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배논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자녀가 속을 썩이고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주고 게으르고 맨날 반항하고 한다 할지라도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자녀를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변화된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를 대하고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아인슈타인이 고등학교 시절 때까지만 해도 낙제생이었다고 하죠. 그 학적부에다가 생활기록부에 이 학생은 무슨 공부를 하여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음이라고까지 기록돼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포기해버린 거죠.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달랐어요. 그의 어머니가, 아인슈타인의 어머니가, 내가 다른 아이들과 같아지려고 하면은 너는 열등생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내가 다른 아이들과 달라지려고 할 때 너는 우등생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잘못 봤는데 엄마는 제대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아이에게 주신 독특함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격려에 힘입어서 이 아인슈타인은 인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아주 유명한 과학자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슬픔과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가 정확하게 성경에는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는지 알 수가 없지만 이 이름으로 추론해 보건대 아마 태어날 때부터 불행의 분깃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의 이름을 불행, 슬픔, 고통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자기의 이름대로 살았나요? 불행한 삶, 고통의 삶을 살질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야베스가 그의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해서 이런 변화된 삶, 자기의 이름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았을까요? 바로 기도의 무릎을 통해서 자신의 불행의 분깃을 끊어버렸던 것입니다. 운명에 맞게 그냥 살아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슬픔의 사람, 불행의 분깃을 가지고 살고 싶진 않습니다. 저는 존귀한 자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존귀한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자신의 운명을 그냥 탓하면서 그냥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끊어버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안 좋은 환경과 상황 가운데 태어났다 할지라도,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가정의 환경 가운데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면 가장 멋지고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야곱은 이제 아내 라헬이 이제 죽게 되자 베들레헴 길에 장례식을 치르고 거기다 묘비를 하나 세워놓고 그리고 나서 다시 계속해서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21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을 말하죠.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야곱은 그렇게 사랑하던 아내와 헤어지게 됐습니다. 정말 7년을 수일처럼 여길 정도로 너무나 사랑했던 아내이고, 또 하란에서부터 하란이라는 그 먼 곳에서부터 자기 하나만 믿고서 이곳 베델까지 따라와 준 그 고마운 아내, 그 사랑하는 아내가 둘째 아들을 낳다가 이제 길거리에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경험했던 가장 슬픈 일이고 이 세상의 가장 큰 슬픔일 것입니다. 가장 큰 불행일 거예요. 정말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사건일 것입니다. 야곱이 이 일로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야곱이 아마 받았던 정신적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자식이 죽은 것보다 배우자가 죽었을 때 더 정신적인 충격이 크다고 하죠. 그런데 야곱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머물지 않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시 마음을 추스르고 자기 아내를 그곳에다가 장례를 치르고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계속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경험했던 것 같은 그런 큰 인생의 슬픔을 경험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좌절하고 시리에 빠지고 깊은 침체 속에 빠져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야곱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자신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다시 베들로 돌아왔는데 자신에게 또 사랑하는 아내에게 또 아들까지 주셨는데 그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순례길을 계속해서 갑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해될 수 없는 일들로 우리 가운데 계속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시리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믿음 가지고 영원한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상황에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이 현실과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이겨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아내 라헬이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음을 통해서 그의 아들이 베노니에서 또 베냐민으로 이름을 바꾸어 부르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라헬의 관점이 아니라 야곱의 관점, 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어진 현실이 이해할 수 없고 또 우리가 받아들이고 납득하기 너무나 어려운 현실, 또 현실로 인해서 우리가 깊은 침체 가운데 주저앉아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을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눈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자녀가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주어진 현실이 어렵고 또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 정말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불행을 바꾸어서 정말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 받는 축복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또 그 마음으로, 그 생각으로 우리가 자녀를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저희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